인생을 살면 가을의 맑은 날씨처럼 환하고 그리고 멀리 보이고 기분이 좋은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반대로 먹구름처럼 시련과 위기가 다가오는 두려운 날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앞에 시련이 다가오면 보통 세 가지 순서를 따라서 그 시련의 길에 대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내게 다가오면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련과 위기 속에 첫 번째 걸어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련과 부딪히는 겁니다. 시련이 안 오면 좋지요. 위기가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그 시련과 위기 속에 부딪혀야 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시련을 지나서 그 시련 속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쁜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며 약속을 받는 시간과 시련과 위기에 부딪혀야 하는 어려운 시기와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면 어느 순서가 그럴까요? 어느 순서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까요? 마지막 모든 것이 맞춰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셨을 때에 나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건 교육 안 시켜도 됩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경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을까요? 그건 첫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 기도했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위로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나를 강하게 붙들 때에 그때 벌써 내 마음에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위기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은 두 번째 감사입니다. 마지막 위기에 부딪혔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시험이 건너뛰어지고 나타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제일 좋은데 그 시련 앞에 부딪혀야 할 때에, 광풍 앞에 서야 할 때에, 넘어가지 못할 거대한 장벽 앞에 막막히 설 때에 그 자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 한숨을 쉬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의 등장인물은 어떤 감사를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임금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에 주변의 몇몇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나라에 침공을 해옵니다. 하나는 암몬, 하나는 모압, 하나는 세일의 후손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 때 롯, 조카 롯의 후손이고요. 세일사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어찌 보면 다 얽혀 설켜 피가 섞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되어서 연합으로 유다 왕궁을 치러 옵니다.
여호사밧이 큰일 났어요. 한 민족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승산이 없어요. 싸워봤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싸움에 지면 왕만 죽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전멸을 하고 애들까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모든 아이들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과정, 위기 속에, 시련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 이 많은 대적으로 인해서 겁먹을 거 전혀 없다. 겁먹을 일 전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구경만 하면 된다. 구경만 하면 된다. 뭐 도와주거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은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여호사밧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위로를 받으면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 20장 19절에 보면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게 약속받은 다음에 나온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 위기 앞에 너희는 구경만 하면 된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할 때에 레위 지파 중에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위기 앞에 부딪히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건너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결과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결과가 다 끝나고 마지막 어떤 일이 생겼는가? 25절,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부라가는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송축. 송축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의 골짜기다. 두려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멸망의 골짜기가 부라가의 골짜기로, 찬양의 골짜기로, 노래하는 골짜기로 바뀐 겁니다. 약속받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와 같은 결과가 있었는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라면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그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니들 이것보다 10배나 많아도 난 끄떡없어.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한 번 바람 불면 니들 다 날라가. 하나님이 구경만 하라 그랬어. 아무리 많이 와도 난 겁날 거 없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마음의 위로와 감사의 고백까지 나왔는데 막상 현장에 나오니까 인간으로서 걱정이 생겨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이긴다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이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은 엄청난 작전, 놀라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싸움에 구경만 하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구경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온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진을 치고 전진할 때에 맨 앞에 우리 찬양팀, 찬양대 유니폼을 입히고 성의를 입히고 그들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맨 앞에는 칼 든 사람, 창 든 사람이 나가야 돼요. 뒤에서 뭐 나팔수가 나팔 불고 이건 가능하지만 노래하는 사람이 맨 앞에 무기도 없이 서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그 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맨 앞에 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찬양과 감사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찬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저쪽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무슨 오해가 생겼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암몬과 모압이 하나가 되어서 세일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일의 많은 민족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또 암몬과 모압이 또 다투기 시작을 해서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구경만 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두려움이, 그 엄청난 벽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강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가운데 섰을 때에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도저히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내 앞에 있어요.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위기와 시련 앞에 감사 찬양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사밧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 시련 속에 한숨 쉬고 탄식하지 않고, 위기예요, 시련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 위기 속에 있어요. 저 어려워요. 저 환난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개복을 해보니까 도저히 수술하기 어려울 만큼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덮었습니다. 가족들이 본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수술이 잘 됐다, 걱정하실 거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찾아오는 목사님들에게 웃음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곧 나갈 거라고, 여러분과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찬양도 할 거라고 아주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할 수 없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폭풍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비록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저분이 낙심하고 상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릴까 봐서 그래서 말을 못한 겁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합니다. 아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했다가 이상한 거 나올까 봐서.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내시경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지나가는 말이지만 내시경을 하면 굉장히 아파요. 아픈데 종합병원 내시경은 2월달, 3월달에 가지 말고 9월달, 10월달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종합병원 내시경은 전문이 된 사람들이 펠로우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다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조금 죽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연습용으로 막 하기 때문에 고통이 좀 심하고요. 9월, 10월 되면 숙련이 되어서 부드럽게 잘해요. 다만 그때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가능하면 가을에 하면 좋습니다. 저도 2월에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삼촌 그때 하면 안 된다고, 가을에 하시라고. 여러분 힘들어요. 검사를 하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약속한 시간에 의사를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 만납니다. 마음도 초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결과 다 나왔어요. 뭘 그때 기도하면 뭐합니까? 의사 만나는데 벌써 떨려요. 의사가 위아래로 막 내려다보는데 이상이 있는 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의사 표정이 안 좋으면 같이 막 상상을 합니다. 의사가 다 보고 별 이상이 없네요. 그러면 한숨을 푹 쉬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근데 의사가 뭘 세밀하게 보면서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딱 낙심이 돼요. 내가 볼 때는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이러면 더 낙심이 됩니다. 그게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치러야 됩니다. 위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옵니다. 이게 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가 잘 되고 펼쳐지면 감사하지만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날 한 350명 조금 넘게 출석을 합니다. 하우스에서는 조금 줄었는데 그때보다는 50명, 60명 늘었어요. 제가 350명 여러분들을 섬겨갑니다. 그런데 혹시 3,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다, 오시라 그러면 제가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예? 저를 너무 믿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안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갈지 안 갈지. 많은 분들은 갑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하나님 거기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확신을 얻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나를 인도하셨다. 사실 큰 교회는 더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찾으면 초빙을 하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확신을 얻고 거기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 거꾸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포기하고 시골 35명 모이는 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세우느라고, 세운 건 아니죠. 이 교회 그동안 섬겨오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고생했는데 왜 글로 가라고 하시나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러고 자꾸 물어볼 거예요. 예. 되도록 나를 여기 남겨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럴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섬겼던 교회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시골 교회 목사인데 교회가 조금 자립을 하면 또 다음 교회 세우고 또 다음 교회 세우고 3번이나 예배당을 졌다 그래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겠다. 어머니 힘들지요. 우리도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교회 할 만하면 왜 자꾸 옮겨요? 어머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요. 좀 가만히 안정된 교회 생활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다윗은 성전 하나 못 줘서 그렇게 아쉬워했는데 나는 3개나 짓잖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 아버지는 이 보는 시각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고생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또 다음 것, 또 다음 것에 도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며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게 감사 제목이에요. 그게 찬양 제목이에요.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왜 나를 이 시련 가운데 이 위기 속에 이 어려운 자리에 나를 두셨는가, 그걸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게 더 큰 감사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길이 막힐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한숨 쉬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만 제가 볼 텐데요.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앞에 있죠? 먼저 화면에 나온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 앞에 보면 소와 염소로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와 염소의 제사가 아닌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 주일날 나올 때 헌금합니다. 감사절날 마음을 모아서 절기 헌금을 합니다. 어찌 보면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른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감사가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감사합니다. 한 해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염소를 하든 더 비싼 소를 하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잘 되었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사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 그래서 감사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간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 다음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사람이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내가 너를 건지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사람은 위기와 환난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거꾸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시련을 겪으신 많은 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앞으로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렵고 힘든 길을 많이 지나와서 이제는 조금 편한 길, 형통한 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바람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는 앞으로도 때로는 평온한 바람과 함께 강력한 비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요즘 대학
수시 접수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때인 줄 압니다. 5군데 넣고 6군데 넣고 한 군데 결과가 나왔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안 됐어요. 자꾸 안 됩니다. 마지막 넣은 데까지 전부 탈락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상심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승진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내 밑에 사람이 승진을 했는데 나는 승진이 안 돼요. 막 스트레스가 꽉 찼습니다. 이번에 꼭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진은 양반이죠. 난 취업도 못했어요. 원서를 막 수십 군데 넣어서 어디 되나 기대했는데 몇 군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뭐 1차, 2차 마지막 면접하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만 힘든 거 아닙니다. 거꾸로 회사 잘 나가다가 회사가 통합되고 뭐 정리해고하고 이러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때로 이건 더 힘들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란 대로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운 현실이, 더 힘든 현장이, 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했던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꾸 떨어지나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취업의 문이 막히나요?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가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를 나와야 되는가요? 감사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은 열리는 겁니다. 내 뜻은 들어가는 겁니다. 내 뜻은 남는 겁니다. 내 뜻은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시련 속에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감사의 주제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위기 가운데 감사합니다. 위기가 지나서 감사가 아니고요. 문제가 끝나서 감사가 아니고요. 위기 한가운데 섰을 때에, 시련의 중앙 속에서 흔들릴 때에 거기서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서게 될 겁니다. 아니, 과거에도 섰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제 설교 기억하세요. 자꾸 안 되면, 자꾸 막히면, 자꾸 실패하면 막 끙끙거리고 막 힘들어하고 땀을 빼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이구나, 찬송하라는 말이구나, 작전을 바꾸어서 놀라운 작전으로, 찬양대의 작전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간단한 찬양을 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오직 감사와 기도. 그래요.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수술해야 됩니까? 감사하세요. 준비했는데 길이 막혔습니까? 감사하세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감사하세요. 검진을 받으며 이상이 발견되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지나가서 감사가 아니라, 해결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끝나서 감사가 아니라, 저는 여호사밧처럼 위기 속에 감사할 겁니다. 환난의 그 중앙에서 감사할 겁니다. 거대한 풍파 속에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 속에 땅보다 높은 하나님의 하늘의 뜻과 권세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소원을 담고, 이 마음을 담고
오늘 가사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감사, 오직 기도, 두 손을 듭고 주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